웰컴. 네, 오늘도 이렇게 귀한 발걸음 함께 해주셔서 너무 감사드립니다. 여러분들 한 주 동안 주님과 함께 동행하셨습니까? 저는 이번 한 주가 유독 빨랐던 것 같아요. 정신없이 지나왔는데 지난 주일 설교 차전도사님 가시라는 그 설교 말씀이 좀 생각이 나기도 하고 붙잡으면서 한 주를 한번 보내봤는데 좀 그동안 신앙생활을 뭔가 개인의 약함에 조금 집중을 했었던 것 같아요. 근데 저희 학교에서 함께 말씀을 나눈 선생님이 한 분 이번에 있는데 그 선생님께서 신앙생활을 길게 하려면 자신의 약함과 이런 거에 집중하기보다는 정말 방향성을 가지고 정말 가야 된다고 말씀을 해주셨는데 그럼 나의 방향성은 뭐지? 이렇게 생각을 해봤는데 제가 약하더라도 정말 그때 하나님의 능력이 임하시고 저희는 연약한 존재이지만 그래서 하나님의 은혜와 자비가 필요하기도 하고 그래서 저의 방향성은 뭔가 하나님이 저를 이 자리 가운데 보내신 이유가 있을 텐데 그 뜻을 찾고 구하고 붙잡고 또 복음이 바로 사고 또 그 복음을 나눌 수 있는 좀 전도자로서 나아가야겠다 이런 좀 결심을 하게 된 것 같아요. 그래서 이번에 찬양도 좀 고르면서 그런 가사에 좀 집중해서 한번 같이 찬양하면 좋을 것 같습니다. 알 수 없었죠 당신의 계획 하늘은 여전히 맑은데 산 위에 강주 만들라 하시죠
left to the top. On the right to the top. To the front, to the top. To the back, to the top. On the right to the top. On the right to the top. 저희의 비전이 되고 예수님의 성품이 저희의 인격이 되기를 저희 성령님께서 항상 인도해 주시고 성령님이 저희의 입술과 저희의 마음과 생각과 항상 함께해서 능력이 되길 원하고 바라고 기도합니다. 저희 청년부가 5월 25일 전도를 준비하고 있는데 그 청년들이 전도 행사에 와서 즐기고 가는 것도 중요하지만 저희 청년부는 그 가운데서 정말 갈급한 자 또는 하나님이 예비하신 자 또는 그런 예비하신 제자를 꼭 한 사람, 한 생명이라도 찾을 수 있도록 저희가 잊지 말고 기도하기를 원합니다. 다 같이 함께 주여 통사하고 기도하시겠습니다. 주여! 성령 부어주소서. 굳은 마음 제하시고 이 땅을 향한 주의 애끓는 마음 무사 무너진 교회 회복시키고 귀한 토요일 저녁을 하나님 앞에 예배하러 나온 우리 청년부 정말 너무 축복하고 제가 그 말씀을 저도 잘 모르는데 어떻게 모르겠어요. 하나님 있으신지 설교를 맡겨주셨는데 제가 어떤 설교라기보다는 그냥 말씀을 혼자 묵상하면서 묵상하게 되었던 바 저에게 주셨던 은혜 그리고 일종의 간증으로 들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넘겨주세요. 말씀 같이 읽고 시작할 텐데요. 열왕기상 19장 15절부터 19절입니다. 앞에 나와 있으니까요. 아니면 찾을 시간을 좀 드리겠습니다. 같이 찾아볼까요? 열왕기상 19장 왕상, 왕 찾으시면 돼요. 왕하 아니고 열왕기상 19장 15절. 같이 읽도록 하겠습니다. 교독하겠습니다. 제가 먼저 읽겠습니다. 여호와께서 그에게 이르시되 너는 내 길을 돌이켜 광야를 통하여 다메섹에 가서 이르거든 하사엘에게 기름을 부어 아람의 왕이 되게 하고
하사엘의 칼을 피하는 자를 예후가 죽일 것이고 예후의 칼을 피하는 자를 엘리사가 죽이리라. 근데 다음이 지금 원래 없는데 저게 잘못 나왔습니다. 여기까지 나오는 말씀은 넘겨주세요. 네, 제목은 낚시하는 끝자락으로 준비를 하게 되었습니다. 넘겨주시고 네, 오늘 이 말씀의 배경은 이스라엘의 이방의 신 바알과 아세라, 여러분 많이 들어보셨을 것 같은데 이 두 신을 이스라엘에 가져온 저 옆에 이세벨 여왕과 이스라엘 왕 아합 왕입니다. 이 둘의 시대인데요.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이 이 바알을 섬기는 그 우상 숭배로부터 떠날 수 있도록 엘리야를 통해서 잘 아시듯이 하늘에서 불을 내리는 등 그런 말도 안 되는 기적을 통해서 이방신을 꺾어주셨습니다. 이스라엘로부터. 이방신을 섬기는 제사장들을 다 목을 치셨어요. 몇백 명을. 근데 이런 직접 봐도 믿기 어려운 역사하심을 보고도 이스라엘은 돌아오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왕비 이세벨은 내가 마지막 남은 저 엘리야마저 내가 죽이고 말겠다. 반드시 죽이리라 전국에 선언을 합니다. 그리고 엘리야가 볼 때 애초에 하나님의 선지자들은 이 역사가 있기 전에 다 죽었어요. 이세벨 손에. 다 죽고 이제 자기만 남아서 그런 역사를 하나님을 통해서 이루게 됐는데 이제 나까지 죽이려고 이세벨이 선언을 한 상황입니다. 이제는 내가 어떻게 해도 상황은 달라지지 않겠구나. 이스라엘은 망했구나 싶었겠죠. 넘겨주세요. 자, 그래서 엘리야가 어떻게 하냐면 낙심을 합니다. 엘리야도 하늘에서 불을 내리는 엘리야도 낙심을 합니다. 낙심을 해서 아무도 없는 성경에 나오기를 브엘세바까지 갔다고 나오는데 거기는 이스라엘의 남쪽 끝이거든요. 근데 거기에 자기 그 사환, 그러니까 자기 신하는 아니고 자기 종이죠. 종을 두고 너는 여기 있어 하고 더 인적이 없는 광야로 들어갑니다. 거기를 넘어서 또 하나님 피해서 동굴까지 들어가게 되는데 그렇게 좀 있으니까 하나님 물어보십니다. 너 왜 여기 있니? 엘리야가 이제 대답을 하는데 저 하나님께 열심을 다했습니다. 근데 하나님의 선지자들은 다 죽고 이제 저만 남았어요. 근데 이세벨이 이제 저까지 죽이려고 합니다. 엘리야가 더 살고 싶어서는 아니었던 듯해요. 왜 그러냐면 오늘 본문 19장 4절에 보면 엘리야가 로뎀나무 아래 앉아서 그 유명한 로뎀나무가 여기서 나온 건데요. 자기가 죽기를 원하여 지금 자기 생명을 거두어 달라고 기도하는 장면이 나옵니다. 그러니까 엘리야는 더 살고 싶었다기보다는 왜 이렇게 인도하시나 하나님께 실망. 첫 번째로. 두 번째로 내가 부족해서 그랬나 보다. 말씀에 나오기를 내 조상보다 난 못하다. 그렇게 하나님께 고백을 하거든요. 아니면 이 상황 자체에 스스로 무너진 것 같아요. 아니면 이 세계가 복합적으로 한 번에 밀려왔으리라 생각합니다. 엘리야의 낙심의 끝자락에 드리는 이러한 기도에 하나님은 답변 대신에 이상한 말씀을 하세요. 그게 오늘 본문인데요. 엘리야야, 너 다메섹으로 가라. 첫 번째입니다. 하사엘에게 기름을 부어 이방 나라인 아람의 왕으로 세우라. 두 번째로 예후에게 기름을 부어 왕으로 세우라. 마지막으로 세 번째, 여러분이 아는 엘리사, 그에게 기름을 부어 너 다음 선지자로 세워라. 이렇게 세 명을 세우라고 말씀을 하십니다. 근데 정작 엘리야는 그 뒤에 말씀을 보면 자기의 후계자였던 엘리사를 제일 먼저 세워요. 제일 먼저 세우고 나머지 두 사람은 미처 세우지 못하고 하나님이 하늘로 그 불만차를 태워서 울려버리세요. 이 나머지 두 사람, 하사엘, 예후, 이 두 사람은 훗날 엘리야의 제자인 엘리사가 세우게 돼요. 엘리야는 전혀 관계가 없는 사람들입니다. 근데 좀 이상해요. 제가 말씀을 읽다가 이상한 거예요. 아니 이거를 분명히 하나님은 엘리야에게 세우라고 하셨는데 왜 엘리사가 엘리야에게 말씀을 하셨을까? 이게
고민이 되는 저에게. 17절을 보겠습니다. 19장 17절을 보면 우상숭배자를 멸하시는 순서가 있는데요. 첫 번째로 아까 말한 대로 하사엘의 칼을 피한 자, 그러니까 하사엘을 통해서 우상숭배하는 자들을 치시겠다는 거예요. 첫 번째 하사엘, 그의 칼을 피하는 자를 그 다음 세운 예후가 죽이고, 예후의 칼을 피하고 마지막 남은 애들을 마지막으로 엘리사가 죽일 것이라고 하셨습니다. 근데 아까 순서상 마지막인 엘리사만 엘리야의 손으로 세우셨습니다. 그렇다는 것은 뭐였을까요? 나머지 두 사람 하살과 예후도 세우시겠다는 거죠. 하나님이 성실하시고 진실하시다면. 근데 왜 엘리야에게 말씀하셨을까? 이건 제 묵상입니다. 제 생각으로는 말씀의 순서와 거꾸로 제자 엘리사부터 세우면서도 엘리야는 어떤 위로를 얻었을 것 같았어요. 하나님이 하사엘과 예후도 세우시겠구나. 엘리야의 마지막 장면은 불마차 타고 올라가는 거라고 했죠. 그때도 엘리야는 아마 기억을 했을 겁니다. 왜냐면 하나님이 나에게 명령하셨던 거니까. 하사엘하고 예후한테 기름을 부으라고 하셨었지. 근데 나 못했어. 이렇게 가도 되나? 그럼 뭡니까? 이게 끝이가 아니고 내가 아니라 하나님이 하시겠구나. 나는 지금 당장에 이스라엘의 하나님께 바로 돌아오길 바랬는데 그러지 못했어. 근데 하나님은 다른 계획이 있으시구나. 내 낙심보다 하나님이 크시구나. 하나님은 하나님이시구나. 네, 여러분 여기 오세요. 오늘 주제가 낙심이죠. 네, 여러분은 어떤 낙심을 하셨습니까? 당신의 낙심은 어떤 낙심입니까? 제 오래된 낙심을 나눌까 합니다. 그것은 예수를 믿으나 죄악된 제 자신의 모습입니다. 요즘 한국교회에 대한 비판의 목소리가 참 많죠. 세상은 그래서 욕도 하죠. 교회를 가지고 교회가 그러냐? 야, 교회가 더하다. 분명 현 시점에 우리나라 교회가 자성해야 될 부분이 있고 절대 그 안에서 편안하면 안 되겠죠. 그건 사실입니다. 근데 오늘 엘리야가 낙심했던 거랑 같은 이유입니다. 뭐냐면 교회인데 하나님께 향하지 않는 교회, 세상보다 더 세상에 가깝고 세상보다 더 세상 같은 교회. 그러나 동시에 이것에 대해 제가 할 말이 없게 하고 하나님 앞에서 낙심하게 하는 바, 여러 교회의 무너진 모습들 가운데 개탄스러운 것은 교회가 아니라 바로 나다. 나는 거룩한가. 한 번은 이런 일이 있었습니다. 저희 교회에 있을 텐데요. 경남교회에서 어린이부 회계 담당해 주시는 권사님이 저한테 뭘 말씀을 하셔서 얘기 중이었습니다. 그래서 얘기를 하고 있는데 뭐가 이렇게 잘못돼서 근데 갑자기 문 밖에서 복도에서 누가 나오래요, 저보고. 그래서 뭔지도 모르고 나가가지고 일단 여기서 하는 마음이 좋지 않았어요. 나는 얘기 중이었고 나름 중요한 얘기를 하고 있었고 나름 선생님으로서 열심히 예배 인도했다고 진짜 있었어요. 여러분, 예배 인도 쉽지 않습니다. 농담이고요. 그래서 저는 생각했죠. 하필 난가? 교회에 남자가 나밖에 없나? 아니면 여자분들도 많고 그런 선입견이잖아요. 나밖에 없었을까? 아니면 조심스럽게 부탁적으로 하셨으면 어땠을까? 이런 생각을 하면서 한숨을 쉬면서 이 복도를 바로 여기인데요. 여기를 걸어갑니다. 가보니까 무거운 박스를 몇 개를 옮겨야 돼요. 근데 저한테 부탁하시는 분은 어디 가고 없고 그걸 저 혼자 다 옮기는데 거기 그 전도부실이었는데 거기서 어떤 분들이 그런 말씀을 하십니다. 젊은 사람들이 일을 많이 해야죠. 근데 이게 여러분 사실 그냥 웃으면서
그냥 넘어갈 수 있는 말이에요. 넘어가야 되는 말이고. 근데 그때는 그 말이 뭐가 그렇게 억울한가, 이게 화까지 나는 거예요, 제가 속으로. 그래서 좀 소심하게 이게 물건도 박스 이렇게 턱턱 놓으면서 턱 들으라고 귀에 박히도록 턱턱 놓으면서 성질을 좀 냈습니다. 속으로 분을 삭히면서 이게 맞나 이렇게 따지면서 됐습니다. 그러고 나서 주의 일, 하나님의 일을 한다고 다시 어린이집으로 갑니다. 근데 가는데 복도에서 아차 싶은 거예요. 그분들에게 나쁜 마음을 가진 제 자신이 그때서야 보여요. 항상 성경에도 다윗도 그랬듯이 죄를 지을 그 당시에는 자기 자신이 안 보이는데 그 직후에 자신에게 그러니까 모르겠어요. 하나님 저한테 양심을 주신 것인지 그때서야 보입니다. 근데 여러분 주의 일이 뭐 거창한 것을 해야 주의 일인가? 이런 생각이 저한테 들기 시작했어요. 제가 지금 당장 내 형제 자매를 사랑하지도 못하는데 근데 무슨 일을 해야 하나님의 일인가? 예수님은 나를 이렇게 가르쳤나요? 아니구나. 교회 밖에서는 제가 오죽하겠습니까? 더합니다. 운전할 때 아까 운전을 얘기했죠? 온 사람군데 이상한 사람밖에 없어요. 깜빡이 안 켜고 막 꺾고 막 난리 납니다. 막 이렇게 하네. 네. 좀만 양보하고 클락션 안 누르고 피해가면 되는데 손해보는 일은 그렇게 힘들고 싫은 일에 조금만 내 시간을 뺏기면 막 신경이 좀 쓰여요. 아니면 근데 반대로 제가 위신을 세울 수 있을 때나 크게 손해볼 일 없고 좀 편안할 때 그때는 착하고 예의 바르고 그런 준영이로 돌아옵니다. 쉽거든요. 이익도 있거든요. 참된 참된 율법과 하나님의 거룩이 아닌 사람의 거룩과 자신의 의로 살아가던 바리새인과 맥락상 똑같습니다. 소름 돋게 똑같아요. 교육사를 하고 청년부 회장을 하고 예배 인도도 하고 교회에서 청소도 하고 봉사도 하고 밖에서 착한 일도 하고 내가 무슨 선한 일을 해도 우리는 돌아서면 죄를 탐닉합니다. 한치도 나아짐이 없어요. 한치도 거룩해지질 않아요. 오히려 더 악할 때가 많고 세상보다 내가 더 악하다, 나 참 간사하다 그런 생각이 들 때도 많습니다. 가끔은 내가 예수를 믿긴 하나? 내 믿음이 진짠가? 이런 생각이 들 때도 있습니다. 예수님의 십자가 사건이 절절하게 느껴지던 때가 언제였던가? 그게 느껴질 때 나는 이런 일을 할 수 있을까? 이런 행동을 취하는 게 맞을까? 피리를 불어도 춤추지 아니하고 슬피 울어도 가슴을 치지 않는 세대. 우리가 알아야 할 것은 이것이라고 생각합니다. 나는 스스로 거룩할 수 없다. 이 악한 종아. 사도 바울의 유명한 말이 있죠. 오호라 나는 곤고한 자구나. 이 사망의 몸에서 누가 나를 건져내냐. 근데요 그리스도인들은 여러분들 잘 알고 있듯이 다시 돌아옵니다. 참 가증해요. 어떻게 보면 오히려 세상 사람들보다 다시 돌아와요. 여호와께 돌아가자. 우린 돌아서도 그는 변치 않네. 그쵸? 찬양 많이 했었죠. 돌아갑니다. 염치불구하고 갑니다. 근데 이게요 언젠가는 지칩니다. 엘리야가 낙심한 것처럼 지쳐요. 돌이키는 것조차도. 돌아가는 것도 한두 번이지 수백 수천 번 평생을 회개하면 도대체 몇 번을 합니다. 그 수만 번 떠났다 돌아왔다 하는 그러면요 그 사람은 어떻게 보면 그냥 그런 사람이에요. 수만 번을 그렇게 살면 그러는 사람입니다. 포기해야 합니다. 우린 그런 매일의 아니 평생의 낙심 가운데 있기에 몰라 다 끝났어 아니라 매일 새 사람을 입으라고 성경 말하고 있습니다. 매일 예수의 피로 씻겨 새 사람이 되어야 합니다.
바로 여기가 그리스도인과 그리스도인이 아닌가 하는 이것이 갈리는 부분임을 믿습니다. 나의 모든 의로움뿐 아니라 죄악보다, 그로 인한 내 낙심보다 하나님의 말씀, 하나님의 약속 무엇입니까? 문설주에 어린 양의 피를 바르면 살리라. 예수 그리스도의 피 흘리심을 믿으면 살리라. 이 진리가 더욱 큰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은혜와 사랑이 그 모든 것보다 크기 때문입니다. 예수님의 십자가는 우리의 이 모습 그대로 품으셨습니다. 그렇기에 그런 애도 붙잡아야 합니다. 그리고 그 안에 있을 때 우리는 자연스럽게 열매를 맺게 됩니다. 하나님의 일하심이 보이기 시작합니다. 그는 포도나무요 너희는 가지니, 우리가 맺는 것이 아니라 무슨 일이 있어도 매달리기만 하면 열매는 하나님이 맺어주신다. 그 열매는 어떤 것입니까? 우리가 익히 들은 바 사랑과 희락과 화평과 오래 참음과 자비와 양선과 충성과 온유와 절제입니다. 시간 찬양할 텐데요. 하나님의 열심이라는 곡입니다. 말씀을 생각하면서 같이 찬양하겠습니다. 사랑하는 내 딸, 너의 작은 돈에게 귀한 너와 함께 걸어가는 모든 시간이 내게 힘이라. 사랑하는 아무라 내 연약한 돈에게 금이라 너로 인해 잃어버린 나의 양들이 돌아오리라. 조금 느린 듯해도 기다려주겠니? 조금 더딘 듯해도 믿어줄 수 있니? 네가 가는 그 길 절대 헛되지 않으니 나와 함께 가자. 조금 느리지 않아도 나아가주겠니? 이해되지 않아도 사랑해주겠니? 너의 눈물의 기도 잊지 않고 있으니 나의 열심으로 이루리라 하고 찬양했습니다. 사랑하는 내 딸, 너의 작은 돈에게 귀하다 너와 함께 걸어가는 모든 시간이 내게 힘이라. 사랑하는 아들아 내 연약한 돈에게 금이라 너로 인해 잃어버린 나의 양들이 돌아오리.
믿어줄 수 있니? 내가 가는 그 길 절대 헛되지 않으니 나와 함께 가자. 앞이 보이지 않아도 나아가 주겠니? 이해되지 않아도 사랑을 주겠니? 너의 눈물의 기도 잊지 않고 있으니 나의 열심으로 이루리라. 여러분 이 시간 기도할 텐데요. 다 같이 눈을 감고 기도하겠습니다. 우리가 주님 안에 맺게 될 열매들의 근원은 예수께서 죄인된 우리를 위해 먼저 참으셨기 때문입니다. 이 열매들은 목적이 아니라 그 방향성에 따르는 결과물들입니다. 우리의 방향성은 오늘 함께 읽은 바 우리가 가던 길을 돌이키는 것입니다. 너 엘리야야, 내 길을 돌이켜 내가 도망쳐온 바로 그 광야를 통하여 다메섹으로 가라. 그 뒤 하나님께서는 이미 이스라엘 중에 이방신 바알에게 무릎 꿇지 않은 7,000명을 남기셨고 이후에 우상들과 싸우는 일은 엘리야를 통해서가 아니라 하나님이 이끌어 가셨습니다. 여러분 낙심할 수 있습니다. 우리가 예수님 믿을 때 꼭 세상이 아니더라도 스스로 낙심할 수 있습니다. 하나님께 낙심하고 세상에도 낙심하고 스스로에게도 낙심하고 매일 낙심만 하는 것 같은데 내가 잘 믿고 있는 건지 내가 그리스도인이 맞는 건지 헷갈릴 때도 많지만 여러분 그때마다 붙들어야 할 것은 우리의 낙심이나 우리의 생각이나 세상의 어떤 지혜의 말이나 가르침이나 그런 것들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 어린 양의 피 하나님이 말씀하시고 성경 전체를 통해서 하나님 말씀하신 바 예수를 믿으면 너희가 살리라 하신 이 말씀입니다. 여러분 앞으로 살아갈 때 청년의 시기를 지날 때 내가 하나님 이 약속 버리지 않을게요. 하나님 나는 나를 믿지 못하지만 내가 당신의 말씀은 믿습니다. 내가 세상도 이제 못 믿겠는데 하나님 당신의 말씀은 내가 한번 믿어보겠습니다. 여러분 이 마음으로 이 믿음으로 이 청년의 때를 세상을 이기며 나아가는 그리스도인이 될 수 있게 이 믿음을 통하여 하나님께 그렇게 역사하실 줄 믿으며 자, 이것을 가지고 하나님께 기도하며 나아가겠습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아버지 우리는 너무나 연약하여 세상 가운데 설 수 없습니다. 하나님 우리는 세상을 이길 수 없습니다. 세상 가운데 나아가면 또 무너질 거고 또 하나님 버릴 거고 하나님 앞에 나는 아버지 나는 당신 앞에 설 수가 없습니다. 그러나 하나님 우리가 이 자리에 선 것은 우리의 능력이나 우리의 그 무엇이 아니라 하나님이심을 믿습니다. 당신의 그 약속 당신의 아들을 내어주시면서 하신 그 약속 그 말씀 하나인 줄 믿습니다. 아버지 그 말씀에 내가 다른 것을 의지하지 않사오니 아버지 그 말씀으로 인하여 나를 살리소서. 그 말씀만으로 내가 살 테니까 하나님 나를 붙잡아주세요. 하나님 나를 놓지 마세요. 하나님 나를 붙잡아주세요. 내가 이 약속을 붙잡습니다. 하나님 내가 이 약속을 붙잡습니다. 아버지 당신이 크심을 믿습니다. 하나님 당신은 내 하나님이심을 믿습니다. 당신을 내 하나님으로 모십니다. 아버지 나는 흔들립니다. 흔들릴 때마다 하나님 다시 세워주십시오. 하나님 다시 세워주십시오. 나는 나를 포기할 수 있지만 하나님 당신 나를 포기하지 마시옵소서. 나를 인도하여 주십시오. 여러분 우리가 이 믿음 가지고 이제 5월 25일 날도 전도를 하고 군산 땅에 있는 우리 잃어버린 양들 청년들을 초대하기로 했습니다. 하나님 이 가운데 모르겠습니다. 제 생각은 그렇습니다. 우리가 뭘 해야 하나님의 일을 하는 것일까? 나가서 전도하는 게 하나님의 일인가? 물론 그것도 명령하셨죠. 근데 하나님이 우리에게 하라고 하신 것은 아까 말씀했듯이 우리는 하나님께 붙어있는 게 하나님의 일입니다. 이
25일까지 우리가 해야 될 것은 하나님께 붙어 있는 일입니다. 기도할 때 하나님이 이루실 것이고, 그 복음을 믿을 때 우리는 아무것도 안 했는데 하나님께서 당신의 뜻을 이뤄가실 것입니다. 25일에 하나님이 역사하실 그 무언가를 기대하며 시간 주여 한번 부르짖고 기도하시겠습니다. 주여,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저희에게 복된 전도를 허락하셔서 저희가 하나님께 받은 이 복음을 또 전하는 일을 맡겨주셨습니다. 하나님, 그러나 저희의 말과 힘은 그들을 설득할 수 없고 세상 사람들 마음은, 청년들의 마음은 점점 더 각박해져만 갑니다. 하나님, 이 가운데 저희가 무엇으로 그들을 설득하겠습니까? 무엇으로 복음을 전하겠습니까? 아버지, 우리는 당신 앞에 엎드립니다. 하나님 앞에 무릎 꿇고 있습니다. 하나님 앞에 내 삶을 드리고, 예수님이 나를 대신하여 아버지 십자가 지셨기 때문에 하나님, 이 복음 안에 내가 붙들고, 하나님, 이 복음만 붙듭니다. 이 십자가 아래, 그 그늘 아래 제 삶을 풉니다. 하나님 아버지, 제가 하나님을 찬양할 때 그들이 돌아온 적이 있습니다. 하나님을 높일 때 그들이 돌아온 적이 있습니다. 제가 아니라 하나님이 하신 적이 있습니다. 저희가 아니라 하나님이 하신 적이 있습니다. 아버지, 저희가 많은 것을 준비할지라도 하나님이 하신 적이 있습니다. 아버지, 역사해 주시옵소서. 저희가 이렇게 오늘 예배를 드렸습니다. 하나님 홀로 영광 받아주시옵고, 오직 아버지의 나라와 아버지의 의를 저희 가운데, 이 청년국 가운데, 나아가 군산 땅 가운데 허락하여 주옵시기를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 받들어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네, 감사합니다. 낙심의 극자락이라는 나누었고요. 네, 한주 이제 될 것 같습니다. 네, 너무 감사합니다. 요영쌤 항상 섬겨주셔서. 네, 흩어진 자리가 교회이고, 흩어진 자리가 주님 계신 곳이고, 흩어진 자리가 하나님이 역사하신 자리. 이걸 같이 읽으라고 하신 것 같은데, 네, 저 혼자 했습니다. 죄송합니다, 전도사님. 네, 넘겨주시고요. 네, 감사합니다. 넘겨주세요. 네. 자, 이거는 같이 읽어볼까요? 이거 어떻게 읽나요? 우리는 제가 선창하고. 네. 오케이. 우리는 군산과 전북과 전국 교회의 젊은 불씨입니다. 네, 남겨주시고요. 내일은 주일입니다. 네, 마음을 다잡고 준비해 주시고요. 네, 월 디노가 있는 이번 주에는 이분 모임이 없습니다. 네, 아까 지은자매가 너무 좋아하시는 모습을 봤는데, 네, 이거 녹화되고 있거든요. 네, 네, 그렇고요. 네, 25일이죠. 이제 5월 10일 날로 알고 있는데, 그때 한 번 더 전도를 나가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네, 또 많은 기도 부탁드리고, 네, 하겠습니다. 넘겨주시고요. 네, 다음 주죠. 다음 주에 당일로 준공은 드디어 준상 형제님입니다. 네, 기대 많이 해주시고요. 네, 넘겨주세요. 네, 5월 생일자들 저 말고 여기 있어요. 서전도사님이 3월이 아이고 네, 없는 걸로 좋습니다. 자, 네, 주기도문으로 예배. 잠깐만, 3월이라고 하시지 않았어요? 네. 네. 혹시 3일이라고 했는데 네, 상처받으시면 한 번 더 여쭤봤습니다. 네, 주기도문으로 예배 마치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에 임하옵시며 뜻이 하늘에서 이룬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날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의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시고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 대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